안녕하십니까? 네. 영도교회 특송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대단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한 필리핀의 간호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사기를 가지고, 사실 일회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아주 수십 장을 만들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회용 주사기는 쓸모없죠? 그러잖아요. 가치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그것이 큰 작품을 만들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내 인생이라는 게 별것 아니구나, 참 공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면은 실제로 내 삶이 작품이 됩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막둥이가 재현이거든요. 왜 재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래서 만들제 나타날 현. 물론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저희 자매가 졌는데, 아무쪼록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여겨서 낭비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로 알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걸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좋죠? 좋죠? 아이고, 영덕에서 오고 울진에서 오고 그냥 오늘 꽉 찼네. 그죠? 항상 이랬으면 좋은데. 그죠? 자,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이제 깊이 있게 좀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사람 인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나죠. 나 없는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별히 내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고 해서, 그리고 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왜 대답이 없어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했죠. 성경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안경이더라 그랬죠.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석학들도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든지 간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이요, 저희 교회,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갑자기 저를 만나줘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만 비밀을 얘기할게요. 그래요. 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 있다니까요. 진짜로요. 두 분 만나요. 두 번. 지금 목회 한 11년째 하고 있는데요. 두 번 만났어요. 계시를 받았대요. 계룡산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한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책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셨는지는 어저께까지 우리가 다 배웠죠. 그죠? 그런데 혹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이에요. 몇 분의 1이요? 3분의 1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나는 그거 다 확인해서 믿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예언 있잖아요. 난 그거 다 눈으로 보고 직접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자가 하나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안에 사과가 있네요. 몇 개인가 딱 봤더니 50개예요. 탐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딱 와가지고 선생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먹으면 죽어요. 독이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거 믿겠어요? 믿겠어요?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무슨 이런 게 맛있게 생겼구만요. 아니라니까요. 해가지고요, 그걸 깎아가지고 한 조각을 내가지고 쥐에게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요, 바르바르를 떨다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50개 중에 하나가 독이 들어있죠? 그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평범한 사람은 안 먹죠. 근데 저는 먹습니다. 그래도 먹을게요. 설마 49개는 안 먹겠지. 근데 또 하나를 깎아가지고 쥐를 줘보니까 이 쥐가 또 독을 먹고 바르바르를 떨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40개가 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몇 개요? 그러면 몇 %예요? 80%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개가 독이 있어요. 그러면 10개도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다니까요. 이 10개도 다 확인을 하고, 아셨죠? 나는 진짜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결판을 내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 성경은 80% 예언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20% 그거 이루어지는 거 내가 보고 믿겠대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엄청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나머지 20%도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실일 뿐이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해요.
그냥 믿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 80%를 통해서 나머지 20%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나머지 20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은 20%, 이것을 우리는 80%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내용이에요. 자, 구원이라는 말은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뭐죠? 이분이 구세군의 창시자죠.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군사처럼 했어요. 그래서 군복을 입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거듭남, 중생 없는 구원, 그 다음에 4번 뭐라고요? 지옥 없는 천국. 요즘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지옥, 심판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은 산타클로스, 항상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야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물속에 빠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위기,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 사람 스스로 이 물속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안전하게 될 수 있겠어요? 안전하게 되면 이거 구원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제3자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타인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되는 걸,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물속에서 빠졌으니까 물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큰 위기, 위험에 처했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얼마나 본인에게 있어서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배울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해하시죠?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혈과 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만 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그리고 행동을 봅니다. 지금 본문 내용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이제 심판을 한답니다. 여기 잠깐 보시죠.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특징은 행위만 보죠. 그리고 자기 보기에는 자기 중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 마음을 본답니다. 여기 이런 거 똑같은데요. 이 세상에서는, 즉 한국에 살면 한국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미국에 살면 미국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어긋나면 당연히 감옥 가죠. 근데 죽음 건너편에는 미국 법을, 한국 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과 마음이 천국법, 즉 성경에 어긋나면 그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다.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법, 천국법이라고 하는 그것에 정말로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마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걸 보고 야 더러운 인간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님 지금 본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를 먹어서 더러운 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는데 이 악한 생각에 의해서 12가지 죄를 지금 예수님이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진다. 무엇인가를 밖에서 먹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1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마음과 악한 생각은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12가지 죄가 나오는 공장과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공장입니다. 그러면 이 12가지가 뭔가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아이고, 세계 각국의 음주 형벌. 엘살바도르는요. 뭐라고요? 불가리아는 초범은 훈방하고 재범은 교수형. 터키는 30km 떨어진 곳에서 버린 두 집까지 걸어오게 한 후 집에서 구속. 핀란드는 한 달 월급 모두 몰수. 참, 웃기죠? 근데 미국에서 너 오늘 죽었어. 벌금 얼마라고요? 6,4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나쁜 짓을 했지만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심판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세상 법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금방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유독 보시면 악한 생각을 하면서 음란과 간음과 그 다음 뭐라 했죠? 음탕. 이게 성적 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 성적인 죄예요. 그리고 또 이 12가지 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음란이죠. 그걸 하나님이 가장 더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모든 죄는 몸 밖에서 행하는 것인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 성적인 죄는요. 자기 인격을 훼손시킵니다. 이해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격을 훼손시키면서 동시에 가정을 붕괴해요.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성적인 죄를 지으면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아주 무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더럽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한 6년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했을 때 회식을 하고 나서 남자들이 꼭 노래방을 가요. 저는 정말로 순진했어요. 노래방이 노래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그냥 따라갔죠. 모르게. 따라갔는데 느닷없이 아가씨 3명이 오더라고.
놀래가지고요. 겁을 먹고 뛰쳐나갔어요. 그랬더니 막 그 모습을 보고 제 직장 상사가 딱 와가지고 야, 너 용서하나? 너 뭐 하는 거야? 택시 타고 도망갔다니까요? 별짓 다 해요. 실제로. 그것뿐이에요? 시골에서는요, 개몸 해가지고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버스에서 꼭 음악 들고 춤추죠? 그러면서 어떠냐? 영식이 아빠, 순이 엄마, 손 한번 잡아봐. 그 다음 어딜 만져요? 허리 한번 쭉 만지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죠. 그래서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걸 간음이라고 딱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대생 절반 혼전 성관계 무방하다. 젊은이 10명 중 5명이 만난 지 석 달 내 성관계.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 모 대학교 여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요즘은요 처녀 청각 보기 힘들어요. 유부남도 73%가 외도를 했답니다. 사랑한다면 혼전 성관계 오케이 77%. 유부남 73%가 혼외 정사 경험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혼전 성관계 가능하다. 성관계 없어도 마음 끌린 상태가 뭐라고요? 바람 피운다의 법적 정의래요. 마음은 남남북. 이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같은 이불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 하루 최다 몇 번이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이 할아버지 보세요. 만약에 마음을요 이렇게 엑스레이 딱 찍으면 어떨까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혼자만의 시간에 상상의 벽에 걸리는 그림은 사실 아무에게도 보여주기가 뭐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원래 성이라는 것은요 부부간의 행위입니다. 근데 타락하면 어떤지 아세요? 남녀간의 행위로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적인 죄는요 자기도 알아요. 이게 더러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도 잘 없어지지도 않아요. 여기 보세요. 자, 이거 하나 보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미마셍. 예,大丈夫です。すいません。言ってんじゃねえよこの野郎。全然大丈夫です。え、どうぞ。言ってんじゃねえよこの野郎。すいません。なんか油臭いなお前は。すいません。全然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やろう。大変だよこれ。すいません。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평상시에는요 괜찮아요.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환경만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음욕이 나옵니다. 옆에 갑자기 이런 아리따운 여장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 옆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앉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앉았으면 좋겠어요? 에? 할머니가 앉았다고 쓰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희 비뇨기과 와야 됩니다. 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죄가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음란과 그 다음에 뭐죠? 도적질이라고 했죠? 도적질이 뭐예요? 남의 물건이에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허락 없이 회사이든 학교든 친구 집이든 허락 없이 슬쩍 한 거, 이게 도적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요? 그죠. 작은 것을 훔쳐도 도둑이고 큰 것을 훔쳐도 당연히 도둑이죠.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분들 보세요. 남의 밭에서 이렇게 살구죠. 매실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또 상추까지 뽑아가. 도둑년, 나쁜 년, 상추 뽑아간 년, 처먹고 뒤져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근데 시골에서는 실제로 고추가 됐든지 깻잎이 됐든지 이렇게 막 훔쳐가요. 우리가 흔히들 이게 설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거 도덕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요, 도덕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배가 정말 고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은 도덕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먹을 뿐만 아니라 가져가잖아요? 그건 도덕입니다. 기준이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의 물건을 훔친 적 없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이런 생각이 나는데 꼭 이 말씀만 하면 꼭 그 생각이 나요. 중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과외를 했어요. 공부를 겁나게 못했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요, 걱정을 해요. 아이고, 장남 하나밖에 없는, 이제 장남이 하나밖에 없죠. 에? 아니, 그 큰아들인데 공부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왜냐면 둘 다 부모님들이 방치를 했거든요. 저희 가족을 전부 다. 그래서 막둥이는요, 할머니 댁으로 가고요. 예? 이제 너무나 형편이 안 좋으니까요. 따로 살았어요. 그리고 저의 여동생하고 저하고 단둘이 이렇게 집을 지켰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래요. 내가 못 벌지만 너 과외 보내줄게. 그때 5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인데요. 그래서 이제 과외를 했다고요. 그리고 과외를 하니까 성적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그래도 머리가 있잖아요.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같이 그 과외를 받았던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다 개구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같이 부자야. 그러니까 저만 가난하고 그 애들은 다 부자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저한테 이래요. 용선아, 우리 한번 해볼래? 저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냥 따라오래요. 따라갔죠. 야, 너는 망봐라. 알고 봤더니 슈퍼마켓을 털었어요. 근데 어떻게 털었냐면 한 친구는 가방을 하나 딱 들고 가고요. 또 한 친구는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제가 얼마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할머니가 막 정신을 못 차려. 그리고 저보고 이제 망을 보라는 거예요. 딱 보면 담대함이 없게 보이잖아요. 제가 그거 알았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꼭 거기만 가면 그때 일이 떠올라요. 참 신기해요. 그 도둑질 했던 거 있잖아요. 성경에 잠언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다. 부모의 물건을 훔쳐도 그거 뭐라고요?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하루는 저희 동네에 오락실이 딱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돈이 있었어요. 없으니까요. 저희 아버님 잘 때요. 제가요. 12시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호주머니에 동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방에 하나 있거든요. 같이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고 싶으니까 저희 아버님을 한번 툭 쳤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옆에서 잤거든요. 툭 치고 가만히 있어요. 툭. 가만히 있어요. 아,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옷걸이에 딱 걸려 있는데 거기를 이제 들어서 키도 이제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그때 동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동전이 떨어지면서 순간에 이 등줄기에 땀이 쫙! 왜 그럴까요? 왜 이 등줄기에 땀이 맺혔을까요? 도둑질이라는 걸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까지 저희 아버님한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예? 자, 여기 이것도 보세요. 음란과 도적질과 그다음 뭡니까? 살인이죠. 근데 성경에서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게 우리는 살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미움을 딱 품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본다고요? 살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째려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 말할 때 좋은 말에 그렇지 않습니다. 거칠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굴 가장 미워했냐? 여기 보세요. 참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이래요. TV에 나왔던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 해결법은.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루라도 지나면 절대 안 먹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신랑 주고 그래요. 누구 준다고요? 신랑 준대요.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 어떤 그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형제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 사람을 죽인 10명 중에 7명 자기 남편을 죽였답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떤 할머니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자기는 죄가 없대요.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딸이 사실 자기 하나 이렇게 메고 그다음에 또 한 명 데려왔거든요. 근데 막 그걸 계속 보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계속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 있는 데로 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뭔 말인 거였어 지금? 알고 봤더니 시집살이를 보통 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4살 때부터 시집살이를 했는데 밤새도록 일 시키고요. 새벽 한 5시나 4시 딱 일어나 앞에서 이런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어머니에 대한 그 미움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굴 가장 미워한 줄 아세요?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게 누굴까요? 자기 가족과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의 시인도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살인한다 그랬어요. 말로 하든 칼로 하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성경에 10계명에 보시면 자, 10계명에 보시면 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보다 더 높은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싶다면 부모님께 공경하면 돼요. 공경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효도하라는 거죠. 그죠? 그죠?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게 큰 죄인 줄 아세요? 육신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여기 보세요. 어린 시절에 엄마는, 이 아이는 엄마가 전부였잖아요. 가장 좋은 친구가 또 누구예요? 초등학교 때. 엄마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이 다 여기 보세요. 도시락 가져가야지. 아, 맞다. 엄마 항상 그러죠? 근데 사춘기가 됐어요. 이 시간에 어딜 또 나가니? 아유, 답답해. 내가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해? 짜증나! 그리고 또 엄마한테 대들어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늙으면 뭐라고요? 서럽대요. 심지어는요, 본인도 부모가 됐는데 어떤 자세요? 담 쌓고 지냅니다. 부모도 버린 물질 만능. 자, 이거 한번 보죠. 이거 들 건데 한번 이렇게 눈을 잠깐 감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눈 뜨고 봐도 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의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너뚜린 줄.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적극적으로 섬기라 합니다. 그게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부모를 섬겼습니까? 오히려 마음 아프게 하고 대들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런 적이 더 많았을 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태어나면요 엄마는 그 아이를요 내 새끼라고 여긴답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면은 원수덩어리, 대학생이 되면 남남, 군대 가면 손님, 결혼하면 사돈. 여기 보세요.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그 다음에 뭐죠? 탐욕이죠. 탐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는데 모든 죄의 바탕이 뭐라고요? 욕심이랍니다. 참 웃긴 게 무엇이냐면 알아요. 도박하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근데 또 해요. 알코올,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왜?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냈거든요. 그런데 또 해요. 그것 때문에 본인만 몸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뿐만 아니죠. 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한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데. 부부가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자녀들은요 자기가 듣고 있는 이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해요. 그 다음에 탐욕과 그 다음에 뭐죠? 악독. 악독이라는 것은 독한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마태복음 5장에 써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5장 22절.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죄냐? 노를 화입니다. 그리고 라가라는 발은 바보, 멍청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했으면 이게 지옥에 가는 죄래요. 자, 여기 보세요. 살인 부른 말 한마디, 당신 키 작아 창피해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부인을 살해했답니다. 이 사람이 신창원이죠.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런 악질이 됐는지 아세요? 그 죄수가 됐는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라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됐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한마디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세요? 보세요. 이 사람이 대머리 되고 싶어서 대머리 됐겠어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주먹보다 더 큰 상처 준다. 언어폭력,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 이렇다는 거죠. 이게 텔레비전에 나온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성경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말을 함부로 하거니와. 칼로 찔렀어요. 그럼 어때요? 아프죠. 근데 그 아픔도요 시간 지나면 그 상처가 아물겠죠. 근데 말은 어떤지 아세요?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 익산이었는데 일이 여기 폭발해가지고 한번 아셔요? 폭발해가지고 전국이 헌금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집도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국가에서 그 아파트를 줘줬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 저희가 살았어요. 근데 살았는데 제가 1층에 살았는데 저희 집 맞은편에 제 친구가 살았는데 이름이 개식이에요.
사실 그게 이름인지 별명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생각도 안 나요. 왜냐하면 앞에만 가면 자 앞에서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멍멍멍멍멍 그랬어요. 그 개식이라는 말이 개다 그런 뜻인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지만 만약에 그것을 엄마가 봤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엄마가 친구들이요 멍멍멍 왜? 침을 질질 흘려요. 이 아이가 정신장애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앞에서 5명의 아이가 멍멍멍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엄마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낳겠어요? 말이라는 게 그런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욕을 얼마나 합니까? 우리나라에 여기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6,000가지가 있답니다. 6,000가지가. 일본에는 딱 2가지 있는데 자전거 계속 훔친 새끼 반드시 죽이겠어. 소변 금지 잘라 죽여버림. 어떤 경우는 가위도 그려놨어. 가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지하실에서 용본보다 발견 시 변을 입에 넣을 것이. 여기 보세요.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가슴은 터보, 건들면 개. 이런 거 보셨어요? 트럭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찍었어요. 어이가 없어요. 코란다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고 도망간 싸가지 없는 씨발로. 어휴. 목격하신 분 연락 좀 주세요. 후사하겠습니다. 잡히면 돈 필요 없어. 뒤졌어. 이게 슬플 예가 있잖아요. 이게 2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뭐냐면 입구에다가 옷 의자의 합성어예요. 입구라는 것은 말입니다. 옷 의는 입히다 그런 뜻이에요. 슬플 애라는 말이 뭐냐면 말로 상처를 입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누굴 가장 많이 말로 상처를 입힙니까? 알고 보면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 있죠? 네.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존재 아세요? 그런데 사실 오늘은 두 분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부부예요, 부부. 아니 오늘이 58년 되는 결혼 날짜야. 58년 딱 이거 맞춰서 왔네. 할머니, 오늘이 결혼 58주년이라 그랬는데 할머니 아셨어요? 모르지? 몰라. 결혼기념일. 간이 몰라. 저 멍청이는 그것도 또. 나는 이제 알지. 일이 없은 게. 일이 있고 없고 아니 그것을 말하면 기억 천없이 일 없어도 기억 못한 놈 못하지. 멍청이 반패 같은 걸 보고 골라서 없어. 말이 평생 멍청이라고 날 보고. 멍청한 짓을 할게 멍청이라 있나. 술 먹고 멍청한 년, 뭔 년, 그렇게 복장이 달리고 싫어. 그렇게 나 그런 것에 빈정이 상해서 말하기가 싫어버려. 시방도 미워, 평생 미워. 속마음은 그게 아닐 거예요. 좋았을 때 새끼들 6이나 낳고 시방 6 다 있어. 서울과 전부 다. 정답을 하고 이만큼도 없어. 밥을 먹고 사함께 그러지. 평생 밉게 입힌 마음이 없어. 할머니, 그렇게 할아버지가 미운데 어떻게 58년이나 사셨어요? 멍청하게 살았지. 뭐라고요? 이게요. 지금 이 할머니가 스스로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말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에?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악독과 그 다음에 속임이라고 했죠? 속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본 거 아니고 줄거리를 봤다는 거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원래 이 내용이 뭐냐면 프랑스 사람이 알제리에 살았는데 알제리는 그 당시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랑스 부부가 자기 그 종인데 이 종 알제리 부부를 너무 사랑했어요. 아주 친합니다. 이 두 부부가.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렇게 데모를 하다가 이 두 부부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부부가 죽습니다. 알제리 부부가. 그래서 어땠냐면 이 부부의 아들이 있어요. 5살짜리. 근데 이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요. 아셨죠? 근데 양아들로 삼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프랑스 부부의 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녀석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칼을 하나 딱 줘요. 너 저기 있는 닭 잡아라. 너가 왜 잡아? 나 그런 거 못해. 그러거든요. 야,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한단 말이야, 닭고기. 너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 아빠 즐겁게 하고 싶지? 잡아. 칼을 줘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바들바들 떨면서요, 한 번도 이 어린아이 뭘 알겠어요. 해가지고 그 닭을 잡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거짓말을 해요,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한테, 엄마 아빠 저 녀석이 나 죽이려고 해요. 엄마 일로 와봐요.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가요. 갔더니 이 아이가요, 실제로 칼에 뭐가 묻었어요? 피를 묻고 와요. 웃으면서.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30년 후에 어떠냐? 이 아이가 쫓겨나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갑니다. 근데 고아원에 갔는데 그 아이를 이 프랑스 부부의 아들이 있잖아요.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폐인이 돼 있어요. 폐인이 된 것뿐만 아닙니다. 그 남편, 아내가 있거든요. 자녀가 있거든요. 자녀는 무슨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 아내도 거의 폐인이 돼 있어요. 그 영화 줄거리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 딱 해서 어땠어요? 이 사람은 그걸 기억을 못 해요. 근데 그 거짓말이 그때는 싫어서 그렇게 그냥 얼버무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에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망치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출생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보면 지금까지 말했던 죄를 다 지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죄를 짓는데 야, 죄를 많이 지어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되지.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죠. 받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니, 이 호랑이가 왜 덮치겠어요? 맹수기 때문에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맹수니까 덮치는 거죠. 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시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이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돼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뭐 했다고요? 죄인이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 개념이 다르죠.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뭐래요? 죄인이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보면 더 이게 명확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Surely I was. 뭐라고 썼어요? sin이라는 말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sin이라는 말은 죄라는 말이에요. 펄이라는 말은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죄가 뭐 했다고요? 가득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물 나오죠? 그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떠냐면 이래요. 자,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뭐냐?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가 뭐 했다고요? 가득 차 있대요. 여기 성경 위에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왜 모든 사람, 특별히 내가 죄인으로 왜 신분이 죄를 가득한 죄의 기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느냐? 그 원인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우리도 뭐로 출생했다고요? 죄인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고 그의 후손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인 아무개, 죄인 누구누구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시편 58편 3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것도 현대인의 본 게 이거예요. 악인들은, 죄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했다고요? 잘못되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은 참 웃긴 게 뭐냐면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즉 죄가 가득한 죄의 기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아침 딱 일어나서 그래, 오늘은 9월 8일이지? 그래도 오늘 뭐 뿌듯하게 하루를 살아야지. 그래, 한번 죄 10개 짓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죄는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선을 행하는 건 어떤가요? 엄청 어려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붕어빵 틀입니다. 붕어빵 틀이 붕어빵이 나오죠?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찌그러졌으면 이렇게 온전하게 나와요? 붕어빵이 찌그러지면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찌그러지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찌그러져서 그 후손들이 찌그러진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우 귀여워. 그래도 어때요? 돼지는 더러운 걸 좋아해요. 돼지니까. 귀엽죠? 인형처럼 생겼죠? 근데 호랑이는 호랑이기 때문에 맹수의 기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래요. 사람은 아기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천사처럼 보이죠? 네. 천사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감시인데 감시를 땅에 뿌리면 뭐가 맺혀요? 감이죠. 감나무가 되죠. 이게 사과인데 사과씨를 땅에 뿌리면 당연히 사과가 맺히는 것처럼 사람은 죄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라는 나무를 열매를 맺혀요. 실제로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걸 조사했어요.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1960년대에 이걸 실제로 조사를 합니다.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진술을 맛보려면 필립 짐바르도 교수를 만나야 합니다. This is David Jung, our producer of this program. Wonderful. 1971년 당시 39살 젊은 심리학자였던 짐바르도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 지하에 실험을 위한 가짜 감옥을 만듭니다. What I wanted to do was to find out, is human behavior affected by the social situation in such a way that really good people could do very bad things?
신문에 난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24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동전을 던져 가짜 교도관과 가짜 죄수로 역할을 나눕니다. 그리고 미리 짜여진 대로 경찰이 가짜 죄수의 집에 쳐들어가 수갑을 채워 체포를 한 뒤 스탠포드대 지하 감옥으로 끌고 왔습니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You're smiling too much, buddy. You get down here and do 10 push-ups. 2, 3, 4. 평범했던 그들은 순식간에 진짜 교도관처럼 그리고 진짜 죄수처럼 돌변했습니다. Prisoner 819 did a bad thing. Prisoner 819 did a bad thing. The result was very sad, sad commentary for human nature because the situation won and people lost. 가짜 교도관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잔인해져 죄수들에게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시키고 머리에 봉지를 뒤집어 쓰게 하고 심지어는 모욕적인 성적 학대까지 가합니다. 이 가짜 감옥 실험은 결국 6일 만에 중단되고 이게 무슨 실험인 줄 아세요? 사람이 환경이 되니까요. 상황이 딱 주어지니까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뭐냐.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냐면 신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환경만 주어지면은 죄를 지어요. 아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분입니다.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1살 반이면 뭐가 생긴다고요? 뭘 알겠어요, 아이가? 이거 보세요. 아빠가 출장 못 가고 공항에서 돌아온 이유. 널라봐! 무릎 꿇어! 왜요? 여권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어른도 하지 않는데 안면을 가하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셔요. 그거 나는 조금 작거든. 네가 그랬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양보해주라고. 뭘 양보해? 내가 나하고 싸우면 언니가 때리니까 양보해주라고 하지. 야, 그게 양보해줄 리가. 그래, 양보해줄 리가. 그래서 뭐하게? 카톡이 올리라고. 그래서 뭐하게? 언니가 양보해야 양보해줘서 뭐하게? 양보해줬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이가? 나도 아이다. 언니는 크고 난 아이고 언니는 언니고.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뭐 할 건데? 그래야 언니가 언니 되지. 그래야 서서 내가 진짜 웃긴 게 뭐래요? 이제 이게 경상도 아닙니다. 말투 봤죠? 예. 먹을 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양보하라는 거예요. 언니니까. 언니는 6살이고 자기는 4살이니까. 이게 참 웃긴 게요. 여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애가 3명이거든요. 맨날 싸워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신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환경만 딱 되면은요, 그게 나와요. 자, 6분 쉬고 두 번째 말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웠어요. 사람의 신분이 뭐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를 이 세상에서 짓는 문제는 이건 부차적인 거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어떠냐면요. 죄를 짓고 싶어요. 나도 외도를 하고 싶어요. 아셨어요? 근데 여건과 환경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 짓는 것은 환경만 딱 주어지면 어때요? 짓습니다. 왜요?
신분이 뭐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거든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사람은 신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욕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어를 분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악감정을 품고 있어요. 이 사람이 상사입니다. 상사니까 자기보다 높죠. 높으니까 볼 때는 안녕하세요. 근데 속에는 뭘 품어요? 괴오를 품는데요.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믿지 말래요. 그 사람. 왜? 7가지 가증한 것이 저 사람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외모, 웃는 거 믿지 말래요. 여기 보니까 자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로또 같은 내 남편. 웬 로또야?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 줘서? 날 만난 게 로또 당첨 같다는 듯? 남편입니다. 더럽게 안 맞았어요. 원래 인격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가면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사람은 가면을 딱 하나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7가지 가증한 이런 동물의 기질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 여기 보세요. 이 공작처럼 공작은 사람이 나타나면 쫙 피잖아요. 그래서 남보다 나은 거, 좋은 거, 새 것이 나타나면 누구든지 자랑합니다.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자기보다 힘이 세거나 잘난 사람 앞에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약간 떨어지는 사람 있죠? 못난 사람 있죠? 그 사람 앞에서 있는 척, 똑똑한 척, 아는 척, 이런 공작처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염소잖아요. 염소 이거 보셨어요?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안 가요. 안 가요. 자, 로마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2장 4절. 사람이 왜 지옥 가는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는 이유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2장 4절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여기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보십시오. 그의 인자. 4절에 보시면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멸시하는 줄 아세요? 5절에 보니까 뭐예요? 고집이에요. 뭐라고요? 염소처럼. 고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염소예요. 직접 찍은 겁니다. 또 눈이 얼마나 이상해요. 음탕하죠. 그래서 사람만 이 염소처럼 성적 상상력을 사람만 해요. 이거 보세요. 음탕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돼지입니다. 돼지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더러운 걸 좋아하고 또 하나는 많이 먹죠. 사람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돼지는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이야기 못할 죄가 하나씩 있어요. 이걸 알면은 이게 폭로되면은 죽고 싶은.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훌륭한 성자에게도 과거는 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거북이.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호랑이, 맹수. 그래서 우리도 호랑이 기질이 있고.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3번 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기니까 이제 여전 막 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보여줬냐면 사람들은요, 맹세기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실 사람입니다. 사람은 마음만 딱 모질게 먹으면 다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건들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생긴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이건 뭡니까? 뱀은 갈라졌죠? 거짓말 많이 하죠.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대부분 보면은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몰라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개구리는 항상 개굴개굴 그러는 것처럼 남 헌담하고 뒷담화 까고 특히 안 좋은 나쁜 소문을 자기도 모르는데 과장해가지고 이야기하고 너 만날 거 있어? 뭐 다 얘기해요. 이런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믿지 말랍니다. 자, 여기 에레미야를 잠깐 봅니다. 에레미야 17장. (1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화장실에 똥이요, 음식 쓰레기요, 혹은 사람의 시체요, 이렇게 보이는 것에서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냐? 자, 이거 보시죠. 똥이죠. 영어는 동이라고 하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철저하게 병든,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랍니다.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은 몰라요. 언제 알까요? 환경이 주어져야 알아요. 이해 가셨어요?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죄가 가득한, 죄의 기질이 있는 신분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언제 아냐? 죄를 짓는 환경과 상황이 주어질 때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다음 뭐라고 썼습니까?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반드시 그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아시죠? 이 동네에도 있나? 보셨죠? 평상시에는요, 이 오물통이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근데 막대기로 휘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멸치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다 올라오죠.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천사처럼 보여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막대기로 휘저으면 올라오는 것처럼 환경이 딱 주어지고 상황이 딱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맹수의 기질도 나오고, 거북이처럼 기회적인, 이중인격적인 행동도 나오고, 염소처럼 음란한 생각도 하게 되고 튀어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두 컵이 있죠. 이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음료수 먹고 싶죠. 근데 사실은 이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옷을 입고 있고, 그 사람의 학력은 어떻고, 그 사람이 재산은 얼마고, 이것만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봐요. 마음을 봐요. 근데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범죄를 짓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왜? 환경이 다르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면 죄를 좀 덜 짓거나 고상하게 집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면요, 험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깜빵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자, 필리핀에서 쓰레기통을 찍었어요, 사진으로.
자, 여기서 깨끗한 것을 주울 수 있겠어요?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더러운데 더러운 이 마음에서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병든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2가지 죄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령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여러분 성경을 딱 배우게 되면 깨닫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하, 하나님 앞 하나님 눈에 내가 구더기구나 이걸 알아요. 구더기라는 말은 죄 덩어리라는 겁니다. 신분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배우게 되면 아, 내가 구더기 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럽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요. 자, 여기 보세요. 구더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똥통에 있는 구더기, 24시간 목욕한 구더기. 자, 어떤 게 더러워요? 1번, 2번 다 더럽죠. 중요한 것은 뭐냐? 구더기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똥통에 있냐 목욕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구더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죄를 이만큼 짓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짓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이죠. 이만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죄는 부차적인 거예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입니다. 성경을 딱 배우게 되면 다 죄라는 걸 압니다. 내가 기억이 나는 죄도 있고 안 나는 죄도 있고 큰 죄, 작은 죄가 있을 뿐이지 다 죄구나. 그리고 그 원인이 신분이 뭐라고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나온 거구나. 여기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죽습니다. 다 죽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죽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사람은 죽죠. 왜?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대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20장 11절부터 자,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읽었던 본문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흰 보좌 앞에서 누구든지 예외가 없답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운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흰보자래요. 흰보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검은 수건이라고 생각하면 검은 수건입니다. 그러면 검은 크레파스가 잘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이겠죠? 근데 만약에 흰 수건이면 검은 크레파스 어때요? 잘 보이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면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딱 꿨는데 갑자기 이러답니다. 간음 35,251번, 살인 52,548번. 너무 놀래가지고 깼대요. 그게 실제로 성경적으로 맞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쓰면 아, 이게 죄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세 번째, 자기 행위를 따라가죠.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 따져요. 탐심보다 더 큰 죄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보다 더 큰 죄가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보다 더 큰 죄가 간음이고, 간음보다 더 큰 죄가 살인이고, 살인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공경치 않는 거. 이거 다 따져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얼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소홀히 여겼는지 그것도 다 따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못을 던져온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 보세요. 어떤 분이, 자, 성경 보시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에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 운명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도, 그리고 내가 지옥 가는 운명이 내 앞에 기다렸구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네가 두 손으로 죄를 지었으면 한 손을 자르고서라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두 발로 죄를 지었는데 한 다리를 잘라서라도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야, 네가 안 봐야 될 걸 눈으로 봤는데 한 눈을 뽑아서라도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요. 자, 한 손을 자르고 한 다리를 자르고 한 눈을 뽑는다. 큰 고통이겠죠.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고통을 겪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아팠던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철사줄에 걸려가지고 여기가 이만큼 찢어졌거든요. 지금도 이 상처 자국이 있어요. 근데 왜 아팠냐면 보니까 속이 보여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중요한 건 부모가 안 계셨어요. 6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집에 그 당시에 고모가 왔습니다. 고모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고모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수건 가지고 그냥 맞고 6시간 기다렸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시간 되게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의 고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팠던 거. 택시를 타고 가서 의사가 놀래가지고 바로 꼬맨 거. 수십 년 지났지만.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어요. 왜 겪죠? 다른 게 아니에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은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가끔 이런 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있으면 저렇게 죄를 많이 넣는 사람 데려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데려가는 줄 아세요? 심판이 있어서 그래요. 아셨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사람은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러운 쓰레기를 내 집안에 딱 있으면 누구든지 쓰레기통에 버리죠. 뿐만 아니라 나쁜 짓을 했던 죄인을 딱 보면요, 저 녀석 감옥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죠. 이게 다 양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심판이 있다는 걸 이 양심이 호소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십자가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봤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옥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요, 가기가 겁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4개를 무시해야 돼요. 몇 개를 무시해야 된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또 뭘 무시해야 되냐? 옆에서 전도했던 이 전도자의 마음도 무시해야 돼요. 응? 그리고 또 성경도 짓밟아야 돼요. 또 뭔지 아세요? 자기 양심도 속여야 돼요. 지옥 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을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지옥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지옥 가는 거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셨어요? 자, 이게 뭐죠? 사망이죠. 사망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죽어서 망한대요. 그죠? 죽어서 망해요. 어디서? 지옥에서. 반대말이 소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른다, 하늘에서. 누가 부르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 이런 사람이 가요. 이게 옥자입니다. 땅지자에다가 옥자인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을, 이것도 개자고 이것도 개거든요. 개구, 개견자인데 이게 말씀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 가는 게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여기 이거 한번 볼게요. 지옥 갔다가 와가지고 산 분이 있거든요. 그 간증을 했는데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 성도님께서 예수 믿기 전이나 그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다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보실래요? 얼마나? 저는 처음에 속였어요. 속였어요? 네. 저는 잘했다고. 그런데 그 길을 인도 안 하더라고요. 너 죄는 내가 할 것이다.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안 가져요. 자동으로 막혀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왔어요. 눈 뜨고. 그럼 저기 본인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내가 우선 죄를 받고 왔죠. 고통을 받으셨어요? 본 게 아니라 직접 겪으셨어요? 아유, 받았죠. 아휴, 떨려요.
생각나서. 그 고난을 받고 나서 만찬을 보고 눈을 뜨고 왔죠. 같이 묻어간 사람도 다 하나님 믿고 잘했다고 했는데 같은 길로 안 가더라고요. 아, 하나님 세상 살 때 잘 믿고 했다는 사람들도 천국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같이 나쁜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아이, 떨려. 이것을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 간증으로 이렇게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유, 그럼요. 보여줘야죠. 그래야 천당에 가죠. 그럼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테이프를 볼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그 사람이죠?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절대 바르게 믿으라는 거. 하나님 곁에 가려면은 꼭 하나님 믿고 거짓 없이 진실로 하나님 믿으라는 거. 그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임사 체험자입니다. 죽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간증을 한 건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이랬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더라.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더랍니다. 자, 제가 이거 쓸게요. 신앙이라는 게 있고, 신앙이 있고 앙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틀립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근거해서 앙망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앙신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믿는 생활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신앙생활하는 거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앙신자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어떤 이런 분도 있어요. 꼭 뭐 교회 다니면 뭐 구원 받겠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입속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꼭 예수님 얘기해요.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있죠. 앙신자. 꼭 뭐 어떤 얘기하냐면 교회 다녀야죠. 자기 노력만 얘기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만 얘기합니다. 아셨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불법입니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일을 해요. 근데 불법을 행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집에 갔어요. 갔더니 어떤 낯선 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설거지 하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러겠습니까? 신고하겠죠? 왜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먼저는 그 사람과 관계가 올바라야
그 사람에서 살든지 그리고 뭐 일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교회를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는 거듭나야 돼요. 주님과 올바른 인격을 맞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다나 다 보신답니다. 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CCTV로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이렇게.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영화로 상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필름으로 그것을 공개해가지고 가족들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요.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귀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시편 94편 6절에 보시면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으시며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보고 있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누가 선택한다고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지옥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4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그걸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면 자기 발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찢는다는 말이 뭡니까? 철저한 심판이 있으니까 너 각오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죄가 있으면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죠? 지하에 내려갔어요. 그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 세상이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배척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무관심해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경고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걸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왜?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요.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내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중에 이번이 마지막인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성경에 보시면 지옥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영혼과 몸이 함께 갑니다. 어둡고 슬픔에 이를 갈고 불과 유황이 타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담을 받고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있고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출될 가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너무 사랑해서 빛을 주셨어요. 근데 지옥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디딜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옥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정행이에요. 디딜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만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소망을 주셨는데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한 번 가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때 두 손으로 죄를 지었으면 한 손을 자르고라도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옥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을 간절하게 가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손을 자르고 한 다리를 자르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야 된다. 왜요? 한 번 가면 영원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진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이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준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진실하게 강구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입증될까? 장애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못 받을 장애, 방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진실함의 강구가 있으면 이거를 극복해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진실하게 강구함이 없잖아요? 이게 나타나면 어떠죠? 다음에 듣지 뭐. 뭐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까요? 뭐. 뭐 그냥 오늘 좀 피곤하니까 쉬자. 이럽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한 그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말씀을 하고 한 20여 명 정도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복음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눈이 한 40cm가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그래도 어차피 주어진 건가 합시다 했대요. 했는데 20명 중에 몇 명인 줄 아세요? 4명 왔대요. 그러니까 그 눈을 극복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복음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고 눈을 헤치고 왔더랍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이 사람은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진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는 건 정말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진실하는 게 있어야 돼요. 강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왜? 그건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 못 가도록 하는. 자, 여기 보세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이걸 내가 선택했습니다. 왜? 신분 자체가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해서 뭐가 오고 있다고요? 심판, 지옥이 오고 있구나. 어떤 분이 그래요. 앞에 10톤 트럭이 와요.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막 달려와요. 막 와요. 눈을 감으면 해결돼요? 해결돼요? 근데 눈 감으면은 저 10톤 트럭이 안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왔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피해야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뭘 알게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이 임하면 죽음은 임하죠. 근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동시에 심판과 지옥이 오는구나. 이게 내 운명이구나. 내 도착지가 바로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지옥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음의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문을 보시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이게 물 여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열어줘야 돼요? 안쪽에서 열어줘야 돼요. 예수님은 두드리고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열어줘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실하게. 자, 이 영상 하나만 볼게요.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칠 건데 이 세상에서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에요. 자식이 못된 짓을 했어요. 못된 짓을 했는데 재판장이 딱 보니까 원인이 뭐냐면 부모가 잘못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부모를 딱 불러요. 그리고 자녀한테 애야 내가 미안하다. 그 10번 하래요. 10번 하래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한테 네가 잘하지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술 먹고 들어오시면 니하고 나하고 그냥 죽자고 화내시면서 때리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아이를 때렸어요? 제 잘못이. 네 마음 이해 못한 것 용서해라. 10번 해보세요. 엄마가 네 마음을 잃지 못해서 미안해. 용서해 줄래? 응? 엄마가 네 마음을 몰랐어. 원장님, 앞으로 이 아이 제가 잘 책임질 테니까 엄마도 좋게 진짜주세요. 제가 이렇게 깊은 상처를 가진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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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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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부모가 내칠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이 용서를 간절하게 구하면 그것을 뿌리채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어요. 받아줍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원하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우리가 구원받기 원해요. 천국 가기 원해요. 문제는 뭐냐면 진실하게 강구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하건데 여기 말씀 여러 번 들으신 분 있어요. 그냥 오지 마시고 내일 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번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한 이후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친구한테 전화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개야 놀러 가자. 내가 술 한잔 살게.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꼭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것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과 위기에 처해 있는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도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분들이 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내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